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특히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소설을 읽기도 하고 또 TV에서 무슨 만화나 이런 드라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 번쯤 접하셨을 명탐정 코난, 셜록 홈즈 그런 거 있죠. 추리소설가 중에서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에 항상 등장하는 이 범인을 잡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브라운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브라운 신부는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명탐정인데 그 브라운 신부가 범인을 추리할 때마다 사용하는 방법과 기술이 있습니다. 범인을 잡을 때 사용하는 브라운 신부의 기술과 방법, 그것은 바로 브라운 신부 자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는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도 모든 악마가 들어있지요. 자, 들어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했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대부분을 추측할 수 있지요. 저에게도 그런 죄의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브라운 신부는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자기도 그렇게 범죄하고 싶고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싶고 복수하고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그런 잔인함, 죄악된 그 본성이 자기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보면 자기 같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난 이렇게 물건을 훔치고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겠다 하는 그런 자기 속에 있는 어두움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살피지 못합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또 죄를 짓고도 어쩔 수 없었어 하는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죄,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죄, 거짓과 위선, 교만과 탐욕, 수많은 죄의 요소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잘 살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러면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죄악이 나타나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던 죄, 심지어 기억에서 잊혀졌던 죄까지도 다 밝히시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우리아 장군을 죽도록 살인 교사를 하였습니다. 왕이면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던 것일까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성령의 강한 빛을 다윗의 어두운 심령에 환히 비추셨습니다. 성령님의 빛 앞에서 다윗은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움 속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들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어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보고 돌을 놓고 돌아갔지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그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 죄가 아니라고 하신 건 아니었어요. 성령의 빛은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그 과정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죄가 있거든 외면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 줄 몰랐지만 알게 하시면 변명하지 말고 자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유는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새롭게 해 주시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신앙생활 하도록 도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읽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밤에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밤에 주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의 마음을 살펴보셨다, 감찰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밤은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밤은 죄의 유혹이 있는 때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어두움에 비추셔서 밝게 하시면 죄인은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저주와 욕설을 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 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어두움의 시간을 살고 있고 감추어진 죄가 있는데 빛 가운데 죄를 자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한 죄도 고백하십시다. 자랑하고 과시했던 허영도 고백하십시다.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잘못을 자백하십시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에게, 남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둡고 더러운 죄악이 다 쏟아지고 거룩하고 순결한 영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변화하는 생활이고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죄사함 받고 새로운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이러한 은총이 이 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